하나님이여 내게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가을로 접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또 추석 명절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또 부모님을 찾아 그들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를 또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한령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셔서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도 보게 하시고 후손들이 다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은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77번.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절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참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외롭구나 즐거우나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 나에게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3절입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를 보십니다. 오늘 셋째 주 교회의 정체성에 맞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는 시온산이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푸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죄인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노임받은 기쁨을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사오리이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움과 인자함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어찌 형식적인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의 온몸과 영혼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 무더움도 이제는 9월의 서늘한 바람이 몰아내며 대지에 감돌고 있습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성령님의 바람이 저희의 삶의 결실을 도우시려고 저희에게 가까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의의 열매가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심령을 되돌아보니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의 포도원에 들포도만 무성할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라앉은 심령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떡을 땜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있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뜨거운 찬송으로 하늘의 문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감사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하늘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44쪽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인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도온 하인들과 제자들은 알더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끝절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11절 끝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어느 주일날 예배 중간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전도사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처음 본 누군가의 얼굴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저 남자 보이세요? 저런 지저분한 청바지에 천박한 티셔츠를 입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다니요. 아까 복도에서 저랑 스쳐 지나갔는데 담배와 술 냄새가 나더군요. 전도사님, 지금 바로 처리 좀 해주세요. 예배에 너무 방해가 돼요.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성도가 먼저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성도도 한때 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성도는 그 냄새나는 남자를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이름과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존이라고 말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는 중인데 유혹을 이기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각에 또 그 주일에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여자 성도가 두 아들을 영유아부에다가 맡겼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녀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영유아부에 갔는데 그 영유아부에 있는 교사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싸움을 걸었고 하나들은 교회 소유의 장난감 여러 개를 망가뜨렸다고 말하였어요. 그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부집고 나서 장래가 떠나갈 듯 욕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 자신도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이 여인이 다시 교회에 나올까요? 그런데 영유아부 교사 가운데 한 명이 월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그녀가 혹시 연락처를 남겼는지 물어봤어요. 다행히 새신자 방명록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그 연락처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아이들과 함께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일에 영유아부 앞에서 일이 좀 있었지요. 저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분은 처음 뵈었어요. 그 솔직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머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영유아부 교사 아무개들이. 이 편지로 인해서 그 교사와 두 아이의 엄마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유아부를 섬기는 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는 냄새나는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존의 아내였고, 그녀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약물 중독에서 회복하는 중이었습니다. 존과 그 아내는 1년 뒤에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에게 이 교회는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저분한 옷차림에 냄새를 커피를 마시며 담배 냄새를 풍기는 이 남자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닐수록 그리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모습은 신앙인에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죄악에서 지옥에 들어갈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이웃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적표를 주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재벌이나 학벌이나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자, 그들을 찾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남모를 상처를 안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청제하고 또 지적질하는 그 종교인일지라도 남모를 아픔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다운 격려는 영혼의 오아시스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주위의 격려의 말이나 또한 따뜻한 어떤 환대나 용서,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느 권사님 가정에 복면 강도가 들었어요. 이 잠자고 있던 저 권사님에게 이 복면한 강도가 칼을 겨누고 조용히 하고 돈을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했어요. 권사님은 태연한 자세로 있는 돈 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강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마친 권사님은 강도에게 나는 교회의 권사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강도는 권사님의 그 행동에 당황해하면서 저는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일할 직장도 없고 포장마차라도 해서 살려면 순술에 살 돈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권사님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강도의 말을 들은 권사님은 순술의 값을 넉넉히 주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꼭 복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이 강도는 권사님의 말에 감동되어서 복면을 벗고 엎드려 절하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강도가 밖으로 나가자 권사님도 따라 나왔어요. 날씨가 차가운데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권사님은 괜찮다면서 사거리까지 쫓아 나왔어요. 그리고 부디 성공하라고 손을 흔들어주며 헤어졌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그 강도와 헤어진 즉시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강도는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온 강도는 권사님의 얼굴을 보고 입술을 깨물며 분노로 떨었어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주고 나한테 성공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의로운 행동이었죠. 물론 잘못한 사람이니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쌍한 한 영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간 참된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 종교, 우리 신앙인들일 거예요.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인데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삶의 규정과 법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중심점에서 활동했던, 생활했던 사람. 이들은 우연히 생긴 약초의 한 뿌리까지도 헤아려서 11조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이러한 철저한 신앙의 행위는 당시 사람들을 충분히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구제행위라든지 금식기도라든지 철저한 종교 의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헌금을 할 적에도 그 당시에는 동전이었으니까 동전을 그냥 많이 넣어서 이게 쩔거덩 소리가 크게 많이 들리게, 이렇게 구제행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철저한 어떤 종교의식을 이들은 했어요. 겉만 깨끗이 하는데 역점을 두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은 경건한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예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해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는 이러한 율법 조항들로 사람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613가지의 규례와 계명들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해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두고 그에 안 맞는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 만든 규례를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떠합니까?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 안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해칠한 무덤과 같아요. 외식하는 자,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귀족들이었어요. 이들은 말씀의 능력도 또 부활의 실존, 즉 부활의 증거도 부정했어요. 이들은 신앙의 초자연성보다는 현실의 현생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현실주의자들, 즉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 못해서 이제 초자연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렸어요. 부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SNF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이 싫다고 별도의 틈난 공동체를 꾸려서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운동생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도래할 종말에 대한 기대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사회와 격리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강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그들, 이러한 잘못된 흐름 가운데 이들은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몹시 가난했어요. 신앙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 청년은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가난과 싸워가며 버텨나갔어요. 그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노동자들에게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도너츠와 커피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어요. 이 메뉴는 당시에 노동자들의 큰 호평을 얻었어요. 1950년 오픈 캐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점포를 오픈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포를 확장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당시 대부분의 이 도너츠 점포들은 단순한 아이템만 갖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다양한 도너츠를 개발하고 질 좋은 원두로 커피 공급에 힘을 썼어요. 결국 커피와 도넛을 같이 함께 판매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30세에 모빌런치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한 미국 여배우가 실수로 이 도넛을 커피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를 그냥 먹은 후에 그 맛에 홀딱 반하는 일이 생기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을 했어요. 이를 계기로 도너츠 이름을 바꾼 후에 성장 가도를 달렸고 지금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 도너츠 가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72세를 맞은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가난하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책임을 맡아 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청년은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는 대기업가로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교인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 받는 것,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또 교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이 지금 제가 열거해 드렸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바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전도하라 하면 예하고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 읽어라 하면 이해하고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배 드려라 하면 이해하고 즉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해라 하면 이해하고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순종.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야속해요. 어떤 때는. 왜 야속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는 꼭 바쁘고 정신없을 때 시키셔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하라. 바빠서 죽겠는데 봉사하라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고약한 취미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뭔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사정하고 우리를 앵벌이 삼아서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요구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죄악된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설득하려고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뭔가 아쉬워서 맨날 허겁지겁 정말 현실에 쫓겨서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교만하죠. 삶이 풍성해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올라가고 목이 꼿꼿해져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그저 아까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잠언서 16장 3절도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성도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적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에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가나의 혼례잔치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첫 이적, 표적을 행하셨죠.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하고 아마 제자들이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포도주가 마침 그 혼례가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을 봤잖아요. 그죠? 믿었어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재성아,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추워서 못 들으시고. 추워서 못 들으시고. 꺼야지 얘기를 하시고. 또 저기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하인들에게 말씀하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대.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 땅이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고 집신 같은 거 신고 다니면 어때요? 흙먼지 많이 묻잖아요. 그럼 어느 집에 방문을 할 적에 꼭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생활이지만, 그래서 또 뭐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는데 멀은 길을 왔는데 흙먼지 묻고 더러운 손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물을 갖다 채우지 않습니까? 물을 갖다 채웠는데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네요. 지금 하인들은 아직 몰라요. 이 물이 자기들은 물만 채웠어. 근데 이 물이 여기 지금 여기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하인들은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만 들었고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해서 물을 채웠고 그랬더니 이제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연회장에다가 떠다 줬더니 연회장이 한 모금 마셔보고서는 이야 지금까지 먹어봤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너무 맛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죠. 10절에 뭐라 그래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포도주의 질이 낮은 것을 내오는데 아니 당신은 여태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안 주고 어디다 숨겨놓고 이제 내오느냐 이제 이렇게 칭찬 같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이 알죠? 하인들이 왜 자기들이 물을 채웠습니까? 그리고 그 연회장은 더 맛 좋은 포도주로 인해서 그 잔치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그렇게 잔치가 됐는지 우리가 생각으로 짐작할 만하죠. 제자들도 알게 됐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삶의 희노애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세 번째,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없어 정말 힘들잖아요. 남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도 주지 않고.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가는 길에는 금빛 찬란한 궁전도 있었고 또 그 궁전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궁전 주인이 나왔어요. 이 죽어서 하늘에 간 사람이 그 궁전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인간 세상에서 한평생을 죽도록 고생만 했어. 이제는 일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소.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싶은 생각뿐이야. 그러니까 이 궁전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 묵으시오. 산의 진미와 호화로운 침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또 해야 할 일도 없어. 그래서 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그 궁전에서 먹고 자고 또 자고 먹고 행복하게 지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따분해지고 허전해지는 이 궁전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젠 이런 생활도 지겹소. 뭔가 할 일을 찾고 싶소. 그랬더니 궁전 주인이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몇 달이 흘러갔어요. 할 일 없이 보내는 세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다시 궁전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서 일자리를 주세요. 만약에 안 주면 난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어. 이 궁전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궁전 주인은 싱그레 웃으면서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은, 이 지구촌은 때때로 지옥과 같죠? 근데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매일 출근하면서 출근 전쟁을 치러요. 일에 파묻혀 살며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나를 쓸모없다고 멀리하지 않고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는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 불도운 하인들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 물도온 하인들만이 그 기쁨을 맛보았잖아. 그 물이 포도주가 됐던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마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저 순종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죠. 최대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재능 기부나 봉사를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나오라고 연락해 주는 것도 또 불러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울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매주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한 주간을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배움에 열정이 있는 사람, 또 그 배움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잠시 세상에 머문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또 영원한 삶을 영생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은 헛되죠.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픔만 남아요. 빈손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주는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생활을 해야 되죠. 작은 것부터. 그렇다고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훈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아름다운 문자, 정다운 표정, 사랑이 담긴 자판기 커피 한 잔. 이러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이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복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것을 쫓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알차고 가치 있게 쓰지 않고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그렇게 보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과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냇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는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 주의 점 불러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 흘려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설정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길인 것을 하나님 확신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주일 추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가나의 축복의 잔치처럼 하나님 그곳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하인과 제자들처럼 알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우리 찬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